이제 2017년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훈련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서쪽으로 가서 베니게 시리아 지방으로 다니셨는데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자녀의 상에 있는 음식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올소이다 주여,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고 칭찬을 하셨는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로막고 나섰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으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산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셨는데 찬란한 빛 가운데 계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 후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있던 곳에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고 아주 소란이 일어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그들을 떠나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집중 훈련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들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했었던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산 밑에서 일어난 이 사건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의 개요는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가진 고난을 당한 자기의 아들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집중훈련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피했으나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숨겨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알고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간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땅바닥을 뒹굴고 거품을 물고 까무라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귀신은 안 나가고 이 아이는 온갖 고통을 겪으니 이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겠으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몰려왔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마침 그곳에 서기관들이 있어 제자들에게 따져 물은 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건 모두 거짓말 아니냐.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인 것 같다. 제자들은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진짜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헛소문이었던 것 같아. 제자들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모든 일들을 겪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진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며 거짓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른 달려갔습니다. 주님 오십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상황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아이 귀신 쫓아내 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요청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다급한 마음이 되었어요. 아이쿠야 내가 이거 말을 잘못했구나. 아차 믿음인데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얼른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나이다. 말을 해놓고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일단 말은 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소원을 보셨어요. 그에게는 정말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은 없지만 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아차 믿음 이러면서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지금 이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아버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하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 바로 이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서기관들과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 사이에서 드러났어요.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추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높은 교훈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모든 것들은 거짓말 같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얼마나 큰 소문이 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 예루살렘까지 퍼졌는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당신들을 보니 우리는 믿을 수 없노라 이것이죠. 제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무리들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저녁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깨달음이 아직도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동일한 사건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즉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으면 능히 고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너희에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저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서기관들이 와서 우리는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굉장히 사려 깊고 아주 진실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찔러줘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이 제자들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와 또한 능력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서 수종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정말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막상 필요한 믿음은 지금 없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상태였던 거지요. 설마 믿음 자체가 아예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어딘가 숨어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어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실을 들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주변에 둘러싼 무리들을 향한 말씀인가? 자, 여러분이 보실 땐 누구를 향한 말씀 같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말만 보면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이 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든지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여쭤보세요. 정답은. 다만 저의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답을 찾지 못하여 헤매었었던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즉 믿음이 없는 시대, 그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보다는 믿음이 아마 없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세, 바로 그 최후 그 역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찾을 것이냐면 믿음을 찾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막상 믿음을 찾는데 믿음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셨을 때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붙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나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불 꺼진 항구요,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을 집중 훈련을 시키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깨우치시고 연단시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믿음을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무슨 책망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주 들었던 책망은 믿음이 적은 자요,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안타까이 여기셨던 것은 그곳에 믿음이 없는 것이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처럼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구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 또한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야 되고 믿음의 이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없는 쪽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쪽으로 우리가 오히려 변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너는 믿음이 없다였어요. 너는 믿음이 없다. 누구보다 믿음이 강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믿음이 없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굴복을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아닐까요? 교회에 능력이 없으면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가 힘이 없고 무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 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들이 그렇게 희미하고 찾아보기 힘든 일일까요?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 출발점, 모든 일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 출발점, 그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소망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중에도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이 아이의 아버지, 그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음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외친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자신의 영적 현실을 정직하게 볼 수 있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거기서 끝나서도 돼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말하고 중단했을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아이 아버지는 뭐예요? 정직했어요. 자기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을 마감하는 12월 달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정말 믿음이 있노라면서 현실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이 세상에 나를 변화시켜 나도 믿음 없는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산을 옮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